오늘 계시록 10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작은 책을 든 천사, 작은 책을 든 천사라는 말씀이 제목이에요. 작은 책을 든 누구라고요? 천사. 천사가 작은 책을 들었어요. 이제 계시록 이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지난주까지 보게 되면은 6번째 나팔까지 봤어요.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가 삽입절이라고 합니다. 14절까지가 7째 나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잠시 요한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죠. 1절에서 삽입절이에요. 삽입절. 그러니까 내가 또 보니라고 하는 말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어요. 무슨 전환? 그래? 장면이 전환이 된다고. 장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나팔 제왕을 했다가 시선을 바꿔가지고 장면이, 영화로 얘기하면 장면이 샵 몇 다시 몇으로 장면이 샥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이 변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이 작은 책을 든 천사,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작은 책을 든 천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나팔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잠시 6번째 나팔까지 얘기를 했다가 잠시 멈추고 그 가운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 작은 책을 든 천사에 대해서 그 가운데다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3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4절까지는 작은 책을 들고선 힘센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그 말씀이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었습니다. 요한이 책을 먹어버린 것에 대해서, 벌레도 아니고 책을 어떻게 먹는다는 걸까? 책을 먹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작은 책을 들고선 천사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내가 또 보니 라고 하는 거는 이 장면이 전환이 된 거예요. 6번째 나팔까지 얘기를 했다가 잠시 거기서 멈추고 이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마지막 나팔이요,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누가 재림하시죠? 그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잠시 멈추고 작은 책을 들고선 그 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뭐 같고?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아주 큰 천사가 있었습니다. 또 2절 보시면 2절이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천사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발로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머리 위에는 또 뭐가 있고요? 무지개가 있고 또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아주 큰 거인 천사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게 뭘 가리키는가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두 가지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천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천사. 왜 그런가? 신약 성경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라고 얘기를 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스도 혹은 어린 양 예수라고 했지,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천사라고 얘기한 대목이 신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냥 힘센 다른 천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천사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병기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상징, 심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천사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쭉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어디에서 있는 모습하고 비슷한 얘기 되냐면, 구름을 입고 내려오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또 뭐지요? 머리 위에는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또 뭐요? 그러면 발은 불기둥 같고, 또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고,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치고, 그런 모습이 마치 어디 모습과 같냐면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1장 13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셔요. 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촛대 사이에 이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손에 동지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두껍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지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그 얼굴은 뭐가 빛나는 것 같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 천사의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이랑 비스무리해요? 예, 앞에서 그랬죠. 인자와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 이게 중요해요. 상징입니다.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 손에 펴놓은 책을 들고 있다고 그랬죠? 2절 시작을 할 때 그랬어요. 그 손에 무슨 책을 놨다고요? 펴놓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펴놓은 책, 작은 책을 들고 있었는데 그 책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펴져 있어요. 펴져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책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열려져 있다는 얘기이고, 또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들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봉인이 풀려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봉해진 말씀도 있었는가? 5장 1절에서 그랬죠?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7인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봉하였는데, 이제 10장으로 오게 되면 그 손에 어떻게 한 책? 펴놓은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랬죠?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그 봉한 책을 취하셔가지고 하나, 둘, 셋, 몇 번 뗐죠? 7번 뗐어요. 7번 뗐으니까 그 봉해진 책이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뚫뚫 말려있던 게 7번째 딱 폈으니까 쫙 펼쳐졌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들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겠어? 5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책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 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5장 1절에 있는 말씀들이 5장 1장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천사가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무리와 그 소리를 가라더라. 7무리와 가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자, 여기서 이 사실이 중요한데요. 여기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인봉하고 봉하고 기록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의뢰의 그 심판이 있는 그 심판은 왜 봉해라고 그랬냐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요? 봉한 거예요. 봉한 거. 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봉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걸 알려주게 되면 사람이 능히 그 모습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누구를 상징을 하냐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떼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누가 재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책에 있는 말씀들대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이 차마 어떠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곱 의뢰의 재앙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감해준다는 얘기일까요? 감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병희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2절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시하시리라. 감하시리라. 감시가 아니라 감하시리라. 감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죠? 줄여준다는 거, 빼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믿는 자들이 감해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알 필요가 없다. 궁금하면 어느 때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걸 볼 수 있을지 어떨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차마 그 모습을 저는 안 보고 싶어요.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도 어떤 의미겠어요?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고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알려고 굳이 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 가지고 어디 희한한 이단에서는 자기가 꿈을 꾸고 계룡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디가 뭐요? 이 말씀들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걸 알려줘 자기가 마지막 날에 뭐를 하나님께서 해줄 거지를 자기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그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치 별난 사람처럼 그걸 깨달았다느니 봤다느니 꿈을 꿨다느니 계시를 줬다느니 하는 건 다 뭐라고요? 그게 다 사기꾼, 왕사기꾼이야. 근데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철없고 지혜가 없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날라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더라? 다들 거기에 다 넘어가. 거기에 넘어간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에 거기를 감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밀이 성취가 되는데 이 천사가 들고 있었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그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구원과 같이 이루리라. 예.
7절 보시게 되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신 건데, 몇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곧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모든 비밀, 복음의 비밀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이 뭘까? 비밀이 뭘까? 누가 재림하시는 걸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비밀, 그 비밀이 날이 그때 언제? 마지막 나팔이 빵! 하고 울리게 되면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요. 어디에 나타나실까요? 여러분 잠깨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요.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연히 다 변화하리니. 51절. 자, 합독하십시다. 저만 신난 것 같아. 저만 혼자서 신난 것 같은데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이시죠? 아멘 나와야 정상인데. 아멘 나와야 정상이에요. 마지막 나팔 천사가 이 나팔을 불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어떻게 되고? 변화되고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그 말씀도 지금 오늘 말씀에 있어요. 4절에 있죠. 4절. 봉하지 않은 심판이 그 밑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어떤 날이게 되는 거예요? 신나는 날이지. 신나는 날. 복 받는 날이고.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받는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끔찍한 날이고, 제산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그 마지막 천사가 불게 되는 날, 그날 이루어진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이 비밀을 사도 요한이 받아가지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난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났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지요. 하늘에서부터 나가지고 어떤 소리가 나가지고 그 천사에게 있는 뭐를 펴놓은 책. 글쎄, 펴놓은 책이요? 다 젖어 있는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펴놓은 책을 받아가지고 네가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펴놓은 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닫혀져 있는 책이 아니고 펴져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책을 펴져 있으니까 보려고 하는 열심과 믿음만 있으면 그게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믿음을 준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뭘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책, 천사로부터 받은 책, 열려진 책은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게 되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 사도 요한에게 준 말씀이니까요. 준 책이니까 기록해서 보여주라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들은 닫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라고요? 펴진 말씀이에요. 어느 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력이 없어가지고 목사들이 모르거나 성도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닫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 오픈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오픈. 누구든지 열어서 보게 되면 1장 3절에서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우리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 이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저번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들, 그리고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어떠한 복? 우리가 구원을 받는 복, 때가 가까운 그 구원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말씀, 읽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지키기만 하면 이룰 수 있는 이 말씀이라고. 어느 이상한 교단도 아니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찍고 있어가지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알아듣기가 쉬운데, 이게 있을 때마다 좀 자제를 해야 되니까 조금 난해하기는 해요. 난해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거기처럼 갇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닫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신령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또 계시록의 말씀들만 신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거듭 얘기를 했지만 성경 66권이 모두 다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신령한 말씀이에요. 신령한 말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록만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들. 그리고 닫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펴놓은 말씀이에요. 펴놓은 말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 9절에 있는 것처럼 9절 한번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택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버리라. 그래서 먹어버리라 했으니까 먹었어요. 내 배에는 어떻게 하나?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처음에 먹을 때, 입으로 먹을 때는 그 말씀이 단 말씀이에요. 뭐 성경에서 많은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거다 달고 더 달도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내려가게 되면, 배로 내려가게 되면 배에서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쓰다. 왜 쓸까요? 소화를 하려고 보니까 배로 내려가게 되면 음식을 먹었어요. 배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돼요. 그치요? 소화가 돼서 나의 영양분으로 삼아야 되는데, 영양분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려고 했더니 그 말씀대로 행하기가 쉽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을,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나가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왜? 우리의 안에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 부패성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 되려고 하면 믿음이 많이 좋아야 돼요. 맞나요? 예. 어떠한 동기로 수요 예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젊은 목사가 애를 쓰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 애 써야 되는데, 애 쓰는데 내가 자리라도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어서 나왔는지, 아니면 오늘 또 땀 뻘뻘 흘리면서 참 얼마나 받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라도 내가 지켜줘야 그래도 신나가지고 목사님 말씀이라도, 저는 뭔 동기가 됐든지 간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치요? 그걸 지키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배에 쓰다는 것은 그거예요. 한 말씀을 지키고 말세를 살아갈수록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뭔가 하게 되면,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차마 너무나도 그 모든 말씀들이 그 이 말 심판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 안 믿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 마지막 사도 요한은 뭐까지 봤냐면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면 땅 아래 임하게 될 그 말씀도 그 화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죠? 봤어요. 우리는 못 봤지만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나팔이 있게 되면 땅에 임하는 그 심판도 봤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니면 속이 시원했을까요? 저 같은 성품은 속이 시원할 수도 있겠네요.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그 믿지 않는 성도들 봤을 때에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련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 말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그 책을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무슨 사명이요?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각 나라와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 예언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어디에 기록을 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기록을 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지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이 어렵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은 책을 든 이 천사가 누구를 상징을 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데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누가 재림하실 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말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프린터를 제가 나눠드렸어요. 뒤에 보시게 됩니다. 받으셨나요 혹시? 예. 프린터를 보시면 계시록 10장 중요사항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프린터를 나눠드리 뒤에다가 놨는데 자, 이렇게 빨리 끝낼 리가 없잖아요. 예. 한번 보시고 확인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 받으셨어요? 예. 계시록 10장 중요사항 정리해가지고 이제 잘못된 해석하고 성경적인 해석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제가 나눠들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요? 잘못된 해석이라고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쪽을 눈여겨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심오하다. 이런 걸로 보라는 게 아니고 이런 괴상망측한 해석도 있다는 것을 함자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네 가지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는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그쪽 동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힘센 다른 천사를 예수님이 보내시는 뭔 성령? 참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천사 혹은 누구를 상징을 한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작은 책은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5장에 있는 요한 계시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 양에 의해 인을 뗀 책, 그러니까 5장에 있는 말씀들이 완전하게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 이게 사실이 중요해요. 이 사실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이게 닫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열려져 있는 것, 펼쳐져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봉인된 말씀이 아니라 펼쳐져 있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그랬죠?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로부터 받아가지고 먹어버렸죠? 그랬죠? 예, 10절에서 그랬잖아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라는 말을 거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참 기가 막혔는데 이게 참 이걸 쓰면서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썼는데 너무 웃겨요. 요한이 걸어다니는 뭐가 되고?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네.
새 언약의 말씀인 계시록을 새긴 언약의 사자가 되며 움직이는 하나님이 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알아들으시는 분은 이제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 근데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역할은 뭔가? 잘못된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의 입장으로 오시는 목자 이땡땡씨에 의해서 성취의 때에 요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다시 필요하다. 뭔 말이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리라? 예언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가지고 다시 예언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더라? 이땡땡씨다 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해석. 여기서 다시 예언하라는 사도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요한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완성되었고 이 모든 것을 전할 역할을 누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사도 요한이 감당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두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계시록 이 10장에 있는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공중으로부터 쭉 재림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그러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파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